세계인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월드컵 축구 대회가 열리는 6월 한 달 내내 우리는 고린도전서 16장 전체를 영상 새벽 기도에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현대 올림픽의 전신인 고대 그리스의 올림푸스 제정과 유사한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열리던 이스트미아 제전을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고린도전서 9장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본문 26절에는 이스트미아 제전의 종목이었던 달리기와 권투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 외에도 전차 경주와 레슬링 등이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시가 주최하고 그리스의 온 도시 국가들이 열광적으로 참여한 이 스포츠 대회를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복음 전파를 위한 올바른 자세를 그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의 혹독한 훈련에 비유하여 고린도 성도들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한 것 같습니다. 즉, 경기에서 승리하여 꽃이나 소나무로 만든 썩을 관을 상으로 받는 운동 선수들도 그렇게 혹독한 훈련과 헌신을 감수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영광된 썩지 않을 관을 상으로 받을 복음 전파자들은 더 큰 훈련과 헌신을 기꺼이 감수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역설합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당시 경기 참가자들은 10달간의 엄격한 훈련 계획에 따르기로 서약했으며 훈련에 그들의 시간 대부분을 사용했습니다. 훈련 계획은 경기 참가자들과 함께 생활하였던 심판들에 의해서 엄격히 관리되었습니다. 지침과 식사, 휴식 등 모든 생활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야 했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 중도 탈락했다고 합니다. 훈련받는 사람들은 종종 실제 대회보다 더 어려운 상황 아래에서 연습했는데, 달리기 선수들은 발에 무거운 것을 차고 훈련했고, 권투 선수들은 무거운 유니폼을 입은 채 훈련했습니다. 경기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기량을 발전시키는 데는 종종 여러 해가 걸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혹독한 훈련에 대한 반대급부로 경기에서 우승한 선수에게는 큰 명예와 보상이 돌아왔는데요. 비록 주최 측에 의해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상은 머리에 쓰는 관에 불과했지만, 경기장에 온 관중들에 의해 마치 개선장과 같은 환호를 받았고, 그가 속한 도시국가에 돌아가서는 영웅으로 추앙받으며 푸짐한 포상금을 받았는데요. 예를 들어 고린도 출신 선수는 평생 연금을 받았으며, 아테네 출신은 100드라크마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시인들의 창가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인인 판다로스는 다음과 같은 시를 썼습니다. 오 멜리소스, 이스트미아 제전에서 그대가 훌륭한 투지를 보여줬으니 신들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곳에 열려있는 수만의 길을 따라가며 그대 가문의 탁월함을 찬양하리다. 가문의 영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최고의 스포츠 스타들은 많은 경우 연봉이 수백억 원이고요. 때로 몇몇은 수천억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또한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최고의 국가 대항전에서 우승할 경우에는 각국에서 한 번에 수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운동 경기의 승리자가 받는 관은 어디까지나 썩을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하며, 복음 전도자가 받을 썩지 않을 관에 비교할 바가 전혀 못된다고 표현합니다. 즉, 복음 전도를 통해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심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인도하는 일이 바울에게는 최고의 상이요 영광이요 즐거움이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무쪼록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와 성공이라는 짧고 덧없는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생 복락의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일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남은 인생을 더욱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복음 전파라는 우리 인생 최고의 목표를 위해 경주하는 자가 지녀야 할 절제라는 덕목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경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트미아 제전에 참여하는 운동선수들은 무려 10개월의 학습훈련을 받아야 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그 10개월 동안 자신의 자유와 사생활을 포기하고 운동 시간뿐만 아니라 음식과 취침, 휴식 등 모든 시간에 코치진의 통제를 받았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27절에서 바울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일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친다 라는 단어는 권투 선수가 검푸는 멍이 들도록 때려 그러기 상태에 빠뜨려 매트에 쓰러뜨리다 라는 함의를 지녔다고 합니다. 이렇게 복음 전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계속하여 불쑥불쑥 솟아나는 개인적인 욕구를 검푸는 멍이 들 정도로 흠씬 두들겨 팹으로 억누르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쪼록 복음 전도라는 최고의 인생 목표를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운동선수들 이상으로 개인적 욕망을 절제하고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순서를 바꾸어 복음 전도자를 운동선수에 비교한 본문 후반부를 우선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서 개인적 권리를 다 포기하고 타인을 위해 모든 것을 절제한 사도 바울 자신의 모범이 나오는 본문 전반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7절입니다. 그런즉 내 삶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로 앞에 9장 1절부터 16절에서 바울은 다른 사도들 또는 복음 전도자와 달리 보수를 받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스스로 일하여 생계를 꾸려간 점을 길게 설명합니다. 즉 5절을 보면 다른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 그리고 특별히 게바의 경우는 성교에 아내를 데리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재정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더욱이 12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그러나 본문 6절을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따르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등은 그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천막을 만드는 직업 등을 통해 자비랑 선교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과 데살로니가전서 2장 등을 보면 그들은 평일 6일은 밤낮으로 생업을 위해 일하고 주로 안식일에 전도를 하고 교회까지 개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선교팀이 다른 선교사들과 달리 보수를 받는 권리를 요구하지 않고 스스로 일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2절입니다.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저 같은 경우는 약 6년 전부터 평일에 일반 직장에 다니며 부분적으로만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복음 전도를 위한 선택이라기보다는 생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포구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일행은 전업 선교사로서 사역하고 교회에 보수를 요구할 충분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것을 사용했는데요. 그 목적은 아마도 당시 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한 가난한 교인들에게 꼭 부담을 줄까 하는 염려에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12절과 유사한 의미의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추가적으로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이렇게 자비량을 통해 선교 대상자들에게 보다 순수하게 다가갈 수 있었으며
선교 동역자들과 진정으로 하나 되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빈자들을 기쁜 마음으로 돕는 최고의 선교 모델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복음 전도를 위해 포기하고 자제한 것은 자유라는 권리입니다. 19절부터 23절이 이 주제에 대해 말씀하는데요. 먼저 서론인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최고의 유대인 엘리트이자 로마 시민권까지 지닌 최고의 국제적 인물이었습니다. 어디서든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떵떵거리며 대우받고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인간적 특권을 모두 내려놓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라면 마치 종이나 된 것처럼 때로는 유대인의 눈치를 보고 다른 때는 이방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유대인들의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예를 들어 바울은 선교 동역자인 제자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도록 하지만 디도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즉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유대인들에 대한 보다 효과적 선교를 위해 그에게 유대 율법에 따른 할례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또 이렇게 전도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잘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도록 한 것입니다. 반면 갈라디아서 2장 3절을 보면 헬라인 디도를 예루살렘에 데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에 공의회에 결정대로 이방인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할례가 의무가 아니라는 원칙을 천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원칙을 지키면서도 때로는 융통성 있게 행동할 줄 아는 유능한 전도자였습니다. 이어지는 22절에서 바울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라고 말씀하는데요. 문맥상 여기서의 약한 자란 아마도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9장은 8장 1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우상의 제물에 관한 보다 큰 주제 속에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당시 고린도에서 우상 숭배가 만연했는데요. 앞에 이스트미아 제전 역시 올림푸스 제전이 제우스 신을 섬기기 위해서 열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다의 신, 바다의 해역 협곡 이렇게 근처에 있던 고린도 시에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기리기 위해서 열렸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 시에 각종 귀한 음식들이 풍성하게 제물로 바쳐지고 참여자들이 그것들을 그 자리에서 나눠 먹기도 하고 남은 것은 시장에 내다 팔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그것들을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기독교인들이 과연 먹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음식 자체는 신앙과 무관하며 모든 음식이 하나님에게서 왔으므로 기본적으로 비록 우상의 제물로 사용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먹을 수 있지만 혹시 믿음이 아직 확고하지 않은 초신자가 함께 있어서 지켜본다면 자칫 그런 행동을 따라하다가 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갈 염려가 있으니 삼가라고 공고합니다. 8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당시 고기는 매우 비싼 음식이었을 텐데요. 아마도 고기를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일은 큰 자제력과 결단이 필요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내 욕구보다 믿음이 연약한 다른 일을 앞세우는 일을 10장 2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무쪼록 우리도 나 자신만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나보다 연약한 신자가 보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지를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22절 하반절에서 23절은 그러한 바울 자신의 자유의 포기와 타인에게 종이 되는 일의 목적이 복음 전도를 위함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러한 복음 전도를 위한 자신의 권리와 자유의 포기를
누구에게서 본받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1절부터 32절은 본문과 동일한 바울의 권면이 나오는데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친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10장 마지막 절에 이어지는 11장 1절은 이러한 바울의 참된 복음 전도자로서의 행동은 예수님을 본받은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은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종과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며 인간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을 닮고 싶어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까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고 모든 욕구를 절제하며 복음 전도에 자신의 온몸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도 여러 차례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헌신을 강조했는데요. 대표적으로 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노라. 그는 이렇게 어떤 감동적인 말보다는 이렇게 행동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보기를 따라 불십자에 대한 복음 전파를 위해 나 자신의 모든 권리와 자유와 욕구, 더 나아가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과 바울 사도의 모범을 따라 복음을 위해 권리와 자유와 모든 욕구들을 포기할 줄 아는 모습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권리 주장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는 현대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뛰어넘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의 것을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소서. 금은 보화의 어떤 물질적 상보다 더 큰 천국의 영생 복락의 상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음을 알고 그 상을 불신자들에게도 알릴 수 있게 하소서. 지옥 훈련을 감수하는 운동선수들 이상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 끝없는 욕구들을 자제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복음의 효과적 전파를 위해 힘든 노동을 감수하며 다양한 사람들에게 맞춤형으로 융통성 있게 나아갈 수 있었던 사도 바울처럼 특권과 고집을 내려놓고 타인을 섬길 수 있는 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